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오늘 점심 때까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들의 목회자들 다 같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4년을 믿음과 또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참으로 감사하게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도 참으로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가을 생각하면 정말 맨날 편지 답장하고 번역하고 회의하고 참 할 짓이 아니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올해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뭐 하나 돼야 한다 뭐 이런 구호도 없어요. 그냥 다 와요. 다 오고 그다음에 재정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여력이 있으면 도와주고 없으면 아껴 쓰고 선교를 어떻게 함께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냐, 교회 필요,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자들이 될 것이냐 라는 것들을 나누고 내년에 대한 굵직굵직한 교회들의 계획들 또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말에 바이블 투 인도자 미팅 때 같이 설명해 드리고 또 우리 맥그룹과 재정위원들 해서 올해는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한 해를 잘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늘 설교 말씀은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대망의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인데요. 9번째 시간입니다. 절제, self control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베트남 축구 보셨어요? 네, 저는 텔레비로 못 봐가지고 썸머리가 올라오길 기다렸는데 거의 12시 돼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이런 훈훈한 축구 게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6대0으로 지고서도 베트남 선수들 얼굴이 밝아요. 그냥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뭐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또 이긴 선수들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저는 겸손한 게임이었다고 봐요. 손흥민 선수나 우리는 최고의 그 선수들을 다 넣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호날 도둑 같은 놈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호날 강도였나요? 호날 강도? 네. 아무튼 네. 잊어버리십시오. 죄송합니다. 와서 벤치에만 앉아 있다가서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 어제 90분을 뛴 거예요. 베트남 선수들이 그렇게 안 뛰어도 되잖아요. 이미 이기고 있는 게임이고. 근데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 이게 진정한 프로다.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 어제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뒤이어서 오늘 절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거 뭐 굳이 암송 안 해도 대충 이제 머릿속에 하면 떠오를 만큼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self control 이라는 단어입니다. self control. 아이고 제가 저 글자를 삭제를 했는데 안 지워졌네요. 피스티스는 저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self control 다음에 헬라어가 나오는데요.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엔크라테이아.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라고 해요. N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in과 같은 단어입니다. 뭐뭐 안에 이런 뜻이고요. 크라테이아라는 단어는 dominion, 지배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인크라테이아라는 것은 그 지배를 안 속에 넣어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겠죠. 사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단어는 자기 지배, 자기 억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가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 또 스스로가 자신을 잘 억눌러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사실 절제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절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나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현대에는 절제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요즘 저는 느끼는 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 절제와 관련된 것을 묵상하는 중에 아주 흥미로운 유튜브 그 방송을 하나를 봤는데요. 중독에 대한 거였습니다. 중독에 대한 건데요. 중독은 밸런스가 무너진 거라는 거죠. 그 밸런스는 고통과 쾌락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 중독인데, 그 중독이 진정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고통과 쾌락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에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선진국에서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올라가는 것이 그것과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대체로 유복하고 문제가 없고 넉넉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 불행감과 자살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절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영을 까마득히 무시하고 오로지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풍요로움만을 추구하고 남을 이기려는 생각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중독되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절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절제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네. 어떤 경우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절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리에 떠오른 첫 번째 단어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나실인이 뭔지는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일정 기간 서약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에서 난 어떤 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잘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된 죽은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절제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도 어렵고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죠. 또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러 제도 중에서 철저하게 절제된 그룹이 존재해요. 그건 제사장 그룹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성전에 매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족들에게 분배되어진 토지도 분배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하실래요? 율법을 잘 읽어보면 제사장직은 믿음이 있을 때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휴가도 갈 수 없어요. 놀러도 갈 수 없어요. 즐길 수도 없어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은 성전에서 끝까지 살다 죽어야 돼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약 교회에서 구약의 율법, 구약의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가운데 그처럼 헌신된 모습에 대한 개념들이, 그런 장치들이 존재하는데, 신약 시대, 신약 교회에서는 그와 비슷한 어떤 장치들이, 영적인 장치들이 있었을까요? 나실인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오케이? 특별하게 구별된 형태의 헌신이라든가 서약이라든가 절제에 대한 장치들이 특별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강조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게 성경 공부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는 베이노 목사를 누를 수 있어. 없다 그랬어. 막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제가 제 머리에 떠오른 한 가지의 예외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밝혔던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모습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도화되어지진 않았죠. 누구든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없었죠. 예외적인 경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일반적인 제자된 삶의 길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절제된 길을 가는 거였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었죠. 부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받아들였어야 할 것들이 있었죠. 고백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절제가 포함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고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덕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기에 써놨던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 self control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명사인데요, 신약 성경에 3번 나오고요. 그리고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동사 형태로 바뀌어졌어. 예. 예, 그 단어도 있거든요. 같은 뜻인데 동사예요. 그 단어는 딱 고린도서 전서에서 2번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엔크라테이아, 엔크라테오마이라는 그 단어 2가지가 표현된 말씀으로 몇 가지, 2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있는 절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절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이 이거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모두 절제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엔크라테이아가 동사로 사용된 구절입니다. 절제를 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대요. 야,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금메달 딴 선수가 먹고 싶은 게 뭐냐고,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이에요. 왜요? 그 말은 운동하는 동안 아이스크림 못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였나 봐요. 아이스크림 금식하고 딴 금메달?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그 말 그대로. 예.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기장에 나서는 선수들의 모습에 비유한 것이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그 선수들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릉 선수촌이 있잖아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태릉 선수촌 맞은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촌에 가끔 놀러를 갑니다. 아니면 운동을 하러 가요. 바깥에선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나무 숲에 가려져서 그 안에 어떤 어마무시한 연습시설이 있는지 가려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단련하는 선수들은 아마 그 선수촌을 싫어할 거예요.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단련이 있는 곳이죠.
연습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목표의식, 그리고 철저하게 그 목표에 맞춰진 자기 절제, 이보다 더 적절한 절제에 대한 비유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절제된 삶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 매일 저녁 10시에 취침, 1년 365일 휴가, 여름 휴가 21일, 겨울 휴가 21일. 휴가. 우린 방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휴가 치곤 길고 방학 치곤 너무 짧아요. 그 나머지 시간을 제외한 1년 내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그리고 365일 모든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비가 와도 대체되는 계획이 있어요. 4년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수도승처럼 생각했습니다. 절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에요. 숨 막히죠. 네. 그런데 끝을 내요. 왜요? 목표가 있었거든요. 목표는 졸업이에요.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목표는 월계관을 따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스타 플레이어들,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나요? 잘하네 이런 게 아니라,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을지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거의 괴물 수준이에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얼마나 훈련했을까요? 여러분 그 유도 선수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줄 잡고 그냥 올라가는 거 있죠. 엄청 빨리 올라가잖아요. 줄 잡고 여러분 4번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죠. 심심하시면. 네.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것, 이제 몸무게가 늘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향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다면 그 자체로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연히 제가 손흥민 선수 부친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선수 생활의 황금기는 너무나 짧다. 절대 돌아오지 않고 너무나 짧기 때문에 선수로 사는 동안 하루라도 그 날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훈련과 절제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모든 걸 참으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짧으니까. 끝이 보이는 일이라는 거죠.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고의 선수로서의 절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명성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남이 그 사람보다 잘하기도 힘들 만큼 잘하는 경지에 올랐어요. 그러면 조금 편히 잘할 수는 없을까?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요 정도 딴 거 해도 되지 않을까? 오로지 축구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절제하는 수도승의 삶입니다. 우리가 보고 감탄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그처럼 끊임없이 절제하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구를 손흥민 선수처럼 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며 경기장에 나서는 사람처럼, 영적인 싸움터에 나오는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그 절제에 대한 열망을 마음에 품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의지와 의도가 없다면 실패할 겁니다. 되는 대로 제자로 산다? 절대 영적으로 살 수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대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매우 어려운, 결코 쉽지 않은,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한때 헌신했던 인도자였던 사람이 스스로가 가르치고 말했던 믿음에서 떠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았나요? 어머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처럼 넘어졌어요. 형제 자매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최근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잠실교회에서 있는 많은 분들, 역할하며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은 물론이고 기쁘게 감사하게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멤버들 가운데도 한때 인도자로서 역할하고 최선을 다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 그만큼 역할을 안 하고 있지만 기쁘게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150여 명이 채 안 되는 잠실교회 멤버십 가운데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과거의 역사를 통틀어서 어떤 역할이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헌신이 되었건 열심을 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다는 겁니다. 더 헌신해라, 더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믿음의 강요로만 생각했던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 모두가 뜨거운, 몰입된, 헌신된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제자의 삶은 지켜내기도 이어가기도 어려운 아주 높은 영적 레벨에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어떻게든지 교회에 묻어서 천국 문 앞에까지만 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확률이 낮은, 가능성이 어쩌면 아주 희박한 로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목적과 이유가 있는 절제가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두 번째, 지식의 절제를 제가 퀘션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명사로서 절제를 언급하는 두 번째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참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문득 퀘션이 생겼어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같은 단어들은 이해가 가는 단어들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더 얹으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더 씌우라는 거죠. 그죠? 그러고 보니 열성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고요, 잘못된 열심은 이슬람 교도들을 하마스로 만들어버리죠. 열성이 있어요. 그 열성은 그들을 극단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열성을 다하되 그 열성 자체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성을 다하되 믿음의 덕을, 그리고 그 덕의 지식을, 올바르고 바람직한 믿음은 그 믿음이란 단어를 수식하고 설명하는 것들이 따라 붙는 겁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살펴봐야지 되거든요. 바람직하고 성경적이고 올바른 믿음은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싫고 구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한 단어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 위험합니다. 믿음은 필수적이지만 그 믿음은 수식어가 많이 따라 붙어요. 도대체 뭘 믿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요. 그러면 귀신도 천국에 같이 갈 건가요? 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들은 뭘 믿었던 걸까요? 기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이 돌아가서 다시 오지 않잖아요. 이처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이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 구원을 다 설명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면 믿음은 왜곡된 신념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과는 상식적인 대화도 통하지 않아요. 제가 동경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찾아온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 하나는 통일교였어요. 대단하죠? 제가 누구라고 일본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몇 번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집을 찾아오니까 문을 열어주고 환영해주고 커피를 내놓고 뭔 소리 하는지 말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전부 다 빠짐없이 계시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이 말하는 그 구절 앞에 무슨 소리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딴소리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것만 알고 왔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은 왜 안 보냐고요. 그거 뒤에 있는 구절은 또 왜 안 보냐고요. 그거하고 같은 단어를 쓰는 다른 부분에 있는 말씀은 왜 안 읽냐고요. 그거는 같은 성경이 아닌가요?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과는 상식적 대화도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신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집에 왔다면 계시록 이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믿음에는 반드시 다음에 덕목들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올바르고 가치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덕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덕이 없어. 그럼 시쳇말로 재수없죠? 재수없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줄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덕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랍니다. 지식도 있어야지 됩니다. 학습 능력과 무관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저는 정말 백그라운드가 다양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성경 말씀을 공부해 봤고요. 특별히 지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력, 배경, 지적 능력과 무관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평생 책을 싫어하는 기억에 남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지난번에 설교했던 조영민 형제예요. 책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사랑해요. 성장하잖아요. 또 딴 사람은 있는데 나누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책을 싫어해도 돼요. 난독증이 있어도 돼요. 예, 제이콥 형제는 난독증이 있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예, 그래서 너는 그러면 성경 어떻게 공부하니? 저 들어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수 없죠? 네, 저는 공부가 싫어요. 성경 공부는 그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어떻게 절제를 더하죠? 지식을 절제하라는 건가요? 줄이라는 건가요? 네. 제가 이 말을 바꿔서 지식에 브레이크를 달아야 한다, 이렇게 봅시다. 브레이크. 요즘에 급발진 이야기 많이 나오죠. 차가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크게 납니다. 지식이 멈추지 않으면, 지식이 절제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성경 말씀 가운데 지식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겪은 것 중에 하나예요. 뭐를 몰라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뭐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러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일맥상통해요, 문제가.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열성이 있어요. 지식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릇된 지식이었어요. 문제죠. 뭘 아는 것 같은데 똑바로 몰랐어요. 그런데 똑바로 알지 못하는 그 지식에 열성을 더해놨어요. 심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찜찜할 때가 있어요. 왜 찜찜한지 아세요? 이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적어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회를 하다가 한 20년 지났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왜 구약 성경을 다시 보면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지? 그리고 왜 생각이 안 나지? 왜 자꾸 이걸 까먹지? 신약 가면 구약 생각 안 나고, 구약 가면 신약 성경 생각 안 나고, 예언서 가면 모세오경 생각 안 나고, 모세오경 가면 예약서 생각 안 나고, 예, 소선지서 뭐 얼마 안 되잖아요. 호세아서부터 해갖고 다니엘서부터 있는 거 막 짧잖아, 요나서 이런 거. 근데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싶고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되고 미치겠더라고요. 뭘 말하고 싶어도 알아야 말을 하죠. 그래서 뭔가 하나 말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를 열심히 뒤져야지 되고요, 성경을 앞뒤로 막 찾아봐야지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하나를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그런 뜻이 맞냐고 물어보면 확신이 너무 깊어요. 제가 볼 땐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같이 공부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막 모욕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모르는 게 모욕이에요? 잘 알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아가 뭔 아시리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바벨론이 구바벨론도 있고 신바벨론도 있어요. 안 그래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인문학적인 지식, 역사적인 지식, 지리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거기다가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성경은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잘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더 알려고 해야 되겠죠.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가치롭다. 어려운 만큼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모두는 선수니까요.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나 박지성 선수를 자기 롤모델로 삼지 않을
오만한 축구 선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거요. 저 선수처럼 내지는 저 선수보다 더 잘하고 싶어. 나쁘지 않아요. 롤모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선수잖아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사도 바울처럼 하고 싶어. 이거 없으면 선수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의 선수 신분을 뭔가 원할 때 말하면서 마땅히 선수답게 해야 될 때 선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연습장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잘릴 거려? 저한테 말고요, 하나님한테. 그러려면 운동장에 오지 마. 그럼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괜찮다고요? 마지막 날에. 고린도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제가 도전 드리고 싶어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완독하셨습니까? 신약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완독하셨습니까? 구약 성경 70인역을 헬라어로 완독해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목표 중에 하나예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다고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그걸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도 안 해봤는데 왜 아는 척 하세요? 여기 여러분 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뉘앙스입니다. 왜 뭐 야단치고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보배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천문학자들이 천체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알 방법이 없잖아요. 허블 망원경 올려놓고 얼마나 많은 천체학자들이 감탄했는지 몰라요. 전 세계 학자들이 그거를 쪼개서 사용한다고요. 그거 보고 싶어서. 제임스 웹 적외선 망원경을 저 멀리 100억 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100억 불, 와, 계산도 안 되죠, 한국 돈으로. 네. 그리고 전 세계가 거기에 투자한 나라들이 1년 365일간의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만큼 그 망원경을 보고 싶어서 투자한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게 더 보이면 그걸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워질까? 아니요, 기뻐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이걸 보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미래에는 저거보다 더 비싸고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망경을 띄워서 우주의 더 깊은 속을 보고 싶어. 천체과학자들은 그걸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수들은 왜 알량한 지식에 자존심을 걸죠?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딱 두드리면 알 것 같아서 그러시나요? 그럴 때 제가 한 도전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으로 구약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기를 열망하기를 바라지만 거기에 절제를 더하지 않으면 올바른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절제된 지식은 자기를 위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그런 지식이어야지 돼요. 저는 오랫동안 지식을 터부시했어요. 제자의 삶이 중요하지, 제자 삼는 게 중요하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식해지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 제가 지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알면 알수록 다른 것이 보이더라. 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어떤 혜택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밸런스가 깨어져서 쾌락과 고통의 망가진 회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뛰어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풍요에 찌든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위대한 약속들을 알게 되어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선수의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친절하게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때로는 정신없이 여기저기 쳐다보느라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한 정의들을 특별히 성령의 열매라 이름 짓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성령에 무관심하고 무지했는지를 지난 몇 년간 깨닫고 되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님을 우리 안에 되살리고 그 능력을 힘입고 그 열매들을 맛보는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가운데 있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개인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교회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날 세상에 난무하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힘이나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개개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받아 거듭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우리의 초점을 주님 안에 둠으로써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해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올해 수험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눈물과 땀과 절제로 인내로 애써온 것들이 주님 안에서 좋은 결실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또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